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텐데요, 인사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놀라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한 인사말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미래에 이어질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사랑도 좋은데 저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환난도 있어요. 자녀 문제도 있어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고 나서 감격으로 쓴 시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전반부인데,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사 되돌려 놓으셨는지, 능력의 발로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고, 도무지 가망이 없었던 포로와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지사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켰던 일들을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절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쉬운 말로 저는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선하시며가 원래는 원어로 토부예요. 하나님은 토부이시다. 토부의 단어를 치면 딱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요, 참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감사하다, 선하다 등등 여러 뜻이 있는데 좋다라는 뜻이 매우 강해요. 그럼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왜?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했는데 자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끝없기 때문이다. 누구를 향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흑의 권사를 너무너무 좋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니 감사하거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풀이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노예였잖아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국민성이 뛰어나거나 아주 강대국을 이뤘거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히브리란 뜻은 떠돌이란 뜻이에요. 떠돌이 민족들, 떠돌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지키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을 전파하고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과정을 보세요.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는 메마른 그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그들이 처했던 어려웠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6절 7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또 바위를 쪼개서라도 먹이셔서,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결국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스러운 땅에 심으신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 좋으시도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 좋으시도다. 한 번 더요. 참 좋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시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어쩔 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토록 좋으시도다라는 그 감격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없다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8절에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 같은 일들이 뭔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남들처럼 아주 눈이 안 보이던 눈이 팍 뜨이거나 또 걷지 못하던 다리가 완전히 나서갖고 팍 일어서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요. 말기 암에서 고침받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기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찬송하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사기꾼이 하도 많아서 2중, 3중, 4중으로 확인하고 됐다라고 확인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돼야, 논리적으로 돼야 사람들이 그때 믿어요. 그때야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지금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역사적으로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들이에요. 세 번째, 지역적으로 우리하고 아주 멀고 먼 저 이스라엘 땅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한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헌신과 사랑과 신앙과 물질을 바친다고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야, 그게 뭔 기적이냐, 그게 미친 거지. 아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마음문 두드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이끄사 우리에게 믿음의 항복을 받아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신자의 자리, 바꿀 수 없는 영광과 자랑과 기쁨의 신자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의지로 자리에 항복을 받아내고 놓으신 거예요. 심으신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우리들은 기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인적인 힘과 세상 사람의 논리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이루신 것, 예,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요, 믿지 않는 데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일어나요.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믿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고집세고 악하고 잘 안 믿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인생에 하신 기적이에요. 그렇게 안 와닿습니까? 주중에 우연찮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광주 베델교회 은퇴하신 손성현 목사님의 칼럼집 흔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생 후 경직성 사지 뇌성마비가 되어 서거나 걷는 것은 물론 바르게 앉거나 기는 일, 뒤집는 것조차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몸통은 새우등처럼 휘어져 있고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팔과 다리는 자기 의지대로 펴거나 굽히지 못하며 오직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른발 엄지발가락뿐인 이 사람, 그리고 심한 언어 장애도 있어 자주 대화하는 사람 외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
겨우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엄지발가락으로 타이프를 치는데 두세 줄의 문장을 1시간에 걸쳐 완성하는 이 사람, 송명이실까요? 아니요. 1962년생으로 태어난 에도미 야스히로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가 22살 때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엄지발가락 하나하나로 일일이 타이핑을 쳐서 쓴 글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오른발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그가 쓴 글 내용입니다. 23년간 장애인으로서 생활을 해왔으나 10여 년 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이렇게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전에 나는 길가의 돌멩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저보다 오히려 돌멩이가 인간 세상에 더 유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차라리 없어져야 가족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를 주어 갈고 다듬어 마침내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멩이도 일단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곧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 보통 다이아몬드와는 다릅니다. 바로 무게 60kg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신체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힘든 사명이지만 참고 견디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이 다이아몬드는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닿아서 더 기품 있고 아름다운 광채를 내고 손에 잡는 사람마다 빛의 근원이 되는 참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매끈하고 아름다운 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지발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인생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멩이 같은 내 인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덜 다듬어졌지만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터내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사지 멀쩡하고 말하고 보고 다니는 우리 인생은 이만큼 감사가 있었던가? 이 저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지 멀쩡한 우리를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오히려 내가 돌멩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단한 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하라. 주님이 내 마음에 이 결심을 주십니다. 예, 저는 있어서 가져서 남들보다 더 멀쩡해서 그런 감사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빚으시는, 갈고 닦고 연마하사 우리를 복되고 진귀한 믿음의 인생으로 만드시려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예수 만나고 살아온 인생을,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갈고 닦으시며 이끌어 가셨는가? 이거밖에 변하지 않았다고요? 이만큼 변한 겁니다. 안 되고 완악하고 고집이 드센 우리를 이만큼 변화시킨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습관조차 고치는 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긍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켜 오신 겁니다. 앞으로 더 절차 탁마 깔고 닦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니, 놓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감사할 제목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품뜨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기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참 좋으시도다. 하나님이 참 좋으시도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토록 좋으시도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으시도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미사오구라는 것이 아니라요, 참말로 그렇습니다. 부족한 저 인생을 봐도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다니. 기가 막힌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 주 동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올해 가장 감사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이 어떤 겁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 기본 명제예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돌멩이 같은 인생을 복되게 귀하게 이끌어 가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아세요. 분량을. 어떤 이에게는 10,000원이 필요한지, 어떤 이에게는 1,000원이 필요한지, 어떤 이에게는 100만 원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리고 그 분량대로 채우세요. 가장 적당하게, 적합하게. 아무나 재벌로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곤궁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 많은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당 못할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큰 일이죠. 함부로 성정이 불같은 사람에게 총을 주거나 칼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듯이요. 하나님은 저와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내 체질 아시고 적당하고 적합한 것, 그것을 아시고 주세요. 먹이시고 입히시며 광야 길을 인도하셨듯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건 어디라고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으니 사랑하시는 애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아가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 주를 사모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라.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해야 할까요? 사모하다는 원뜻은 하페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esire, 갈망하다, 열망하다. 누구를요?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주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다라는 뜻은 우리 한국 정서에 저와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에 원어가 아니라 디자이어라는 열망, 간절히 희망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모하다라는 뜻은 사랑하다라는 원어입니다. 원래는 사모하다, 사랑하다. 사모하다는 것은 우리가 느낌상으로, 어감상으로 뭘 생각해요? 어떤 좋아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좋아해서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그런데 나를 사랑하라, 나를 생각하라, 나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 우리에게 구걸이라면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난주에요, 교회와 우리 정책당의 우리 성도들,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첫날에 가는데 여수 지역에 교제하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원 가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오늘 기도원 갑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눴던 기도 제목 보고 알았어요. 하면서 따라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농담인 줄 알고 저기 장성으로 갑니다. 농담인 줄 알고 했는데 진담이었어요. 진짜 오셨어요. 저도 기도하랍니다 하면서 따라오신 거예요. 딴 데도 있는데 그쪽으로 오셨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진짜 오신 거예요. 진짜 와서 기도하면서 또 시간을 갔는데 제가 기거하고 있는 기도원 방에 신방도 오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제 아내가 진료받으러 갔기 때문에 다음날 왔는데 제 아내가 없을 때 그렇게 또 교제를 나누고 산책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를 좋아하세요. 그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고 호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오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같이 있고 싶어하세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세요.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보통으로 대하고 그랬죠. 근데 알았어요. 이분이 나한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구나.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를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이 있는데 따라오고 그러겠어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에게 호감을 가지시고 나 알고 싶어서 하시는데 나는 별로였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이 목사님을 앞으로는 좋아하면서 이 목사님 또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아껴주고 같이 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피하고 싫어하고 험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 퍼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잖아요. 근데요, 그 대상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세요. 가장 감사한 제목이 무엇인가? 올 한 해 중에 가장 감사한 제목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하나만 뽑으라면 무엇인가? 저는 감사의 제목에 이걸 썼어요. 하나님, 이토록 나를 중단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받은 사랑, 베드로가 깨달은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알았던 그 사랑과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찾아오신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말입니다. 또 사랑 타령이라고 잘 안 와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웠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보다 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서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좋으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마땅한 귀결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느낌표예요. 감사합니까? 물음표에서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그 말.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되죠. 저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제 부모님 밑에 태어나겠다. 너무너무나 좋으신 부모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남의 소장농 하면서 일평생 일만 하면서 사셨어요. 자식은 또 많아서 가르친다고 힘드셨는데 그런 부모님이 뭐가 좋아? 돈도 많고 잘해준 부모님,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는 부모님이면 좋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법관이나 전문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지. 아니요. 왜 이 말을 하냐? 그 사랑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저는 특전 부사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준다기에 갔어요. 물론 멋있어서도 갔지만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네가 거기를 갔냐? 말 않고 갔거든요. 하사관으로 임관하던 날, 임관하고 나서 바로 휴가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부안까지 머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임관하고 나서 바로 휴가니까 집으로 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계급장 달아주는 그 임관식 있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해요. 오지 말라고 당부드렸어요. 몇 번이나. 임관한 날 딴 사람 다 부모님 달아주는데 이제 선임하사님이 와서 계급장을 달아주시라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 멀고 먼 길을 물어물어 차 타고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오시지 말았는데 왜 오셨냐? 안 오다니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 보러 와야지.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군대 갈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우시지요. 더더군다나 처음 군대 자식을 보내고 나서 이제 자식이 입었던 옷이 왔을 때 그렇게 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 간다고 지금이야 뭐 핸드폰도 하고 다 하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군대 간다고 아침을 먹고 이제 멀리 경기도로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큰절을 해드리고 집을 나섭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세요. 어머니는 가는 걸음 문 앞까지 나와서 남의 일을 맞춰놔서 일을 가야 하니까 우리 아들 하면서 별로 말이 없으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하고 가는데 말이 없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아들이 군대 갈 때 눈물 흘리면 안 좋다고 해서 포도시 참았다는 거예요. 눈물마저도 참는 사랑이었구나. 아들이 안 좋을까 봐. 아버지는 별로 표현이 없었지만 깊은 사랑으로 제 성정을 아시고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셨습니다. 둘째는 야무지고 짱짱해서 지압길 찾아갈 텐데 큰아들 첫째가 걱정이다. 그러니 큰딸 네가 나중에 꼭 돌봐주고 도와주거라 생각하고 멀리 공부할 때도 말없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알면 어떠겠어요?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어요. 지난주도 또 화내고 열내고 다투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내 맘대로 산 일들 때문에 아파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빚어갈 것이고 당당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족함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다양한 제목을 가져오셨죠? 네, 우리의 공통의 제목,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고맙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이 다행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억하며 더 큰 감사와 은혜 자리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가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격 속에 주님을 사모하며 만족하고 채워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